자, 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요시야의 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조상이 또는 우리 할아버지든 부모님이든 참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이런 바람을 갖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영적 멘토를 만남으로 아주 정말 유다 왕 가운데 성군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해공과 그 첫 줄에 보면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요시야는 31년 동안, 밑줄 보세요, 남한국 유다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는 왕에 오른 지 몇 년째 되었을 때? 8년째 되었을 때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12년이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을 제거하며 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된 게 아니라는 거죠. 31년을 다스렸는데 8살에 왕이 되고 8년째 됐으니까 몇 살이에요? 16세, 그죠? 16세가 되었을 때 다윗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12년이 되던 해에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이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됐다는 게 아주 우상천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한국 유다는 다윗으로 비롯된 어떤 믿음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상으로 가득한 타락한 나라가 됐는데 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자, 질문 볼까요? 요시야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각종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겁니다. 각종 우상을 제거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이 반역자들의 손에서 암살을 당해가지고 8살인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뒷페이지 넘겨봅시다. 자, 8년이 지난 16세부터 요시야가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첫 줄 끝에 그 밑줄 보세요. 요시야는 그 우상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했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제거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스물스물 우상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스물스물 우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다? 여기 나오죠? 과감히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연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조부 므낫세 왕 때부터 50여 년 동안 깊게 뿌리 내린 우상을 어떻게 했다? 제거했다라는 거죠. 그게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이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 6번째 줄 밑줄 긋읍시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거기.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었던 길이 뭐죠? 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길을 말하는 길. 그래서 우리도 내 마음에 있는 뭐를 제거해야 된다? 각종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요시야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일꾼들을 세워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자, 결국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장 방치된 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밑줄 봅시다. 성전과 산당의 우상들을 제거한 요시야는 성전 보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참 이 어떤 성전 보수 리모델링 하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에 말하는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처소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뭐가 필요해요? 네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많은 재정과 노력을 요했습니다. 그 다음 밑줄 그으시라고. 결국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제가 부임해서 2021년, 22년 이렇게 하면서 적지 않은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갔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러분의 헌신으로 되어진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도 마찬가지야. 너무 50여 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뭐가 필요했다? 많은 재정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일곱 번째 줄이죠? 일곱 번째 줄이죠? 거다비 찍으세요. 성전 수리와 보수를 위해 모은 성전세와 헌금, 거다비 찍으시라고요.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물권의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물권의 복을 뭘 위해 받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해서. 두 번째, 이웃을 위해 쓰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분이 지난 주일 저녁인가 그 튀르키예 시리아 그 지진 모금 헌금을 무명으로 50만 원을 또 헌금하셨어요. 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뭐 그랜드 피아노나 이런 거 다 헌물하신 거 제가 알거든요. 이거 한두 푼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게 봉헌하신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별 표시하시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도 정성 들여 관리하지 않으면 낡아지고 더럽혀집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요시아가 어떻게 해요? 일꾼을 세워서 성전을 관리했다라는 거죠. 저는 뭐 오늘도 사실은 그 주차장 제가 그 담배꽁초 이런 거 다 쓸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신 마음 가지셔야 돼요. 셋째 봅시다. 셋째, 요시아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셋째,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자, 첫째가 뭐라 그랬죠? 첫째, 각종 우상을 제거했고, 둘째, 일꾼들을 세워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런데 이 셋째가 중요한 겁니다. 셋째가 결국은 이 셋째로 가기 위한 과정이 우상을 제거하고 일꾼들을 세워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이죠. 복.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자, 네 번째 줄 끝에 비추고세요. 다섯 번째 줄이네요. 하나님은 요시아가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 여선지자 훌대를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율법책이 발견됐고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아가 뭘 깨달았어요? 우리 남유다가 하나님을 너무 떠나서 죄를 지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줄, 요시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거죠. 자, 마지막 문단 봅시다. 문단. 자, 요시아는 밑줄 그으세요. 유다 백성들 사이에 뿌려졌던 뭘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뭐 있죠? 성전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러듯이 네 번째,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신앙개혁이 필요하다. 아멘. 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첫째, 둘째, 셋째 다 하기 힘들 때는 요 마지막 문단만 해도 됩니다. 그런다고 또 상습적으로 요것만 하면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말씀 행하기 보면 첫째, 말씀 행하기. 내 마음을 더럽히는 우상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더럽히는 우상에는. 우상이라고 해서 꼭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청결을 유지하면서 잘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속전들하고 나눠보시라는 거죠. 세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고쳐야 할 관행이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되겠죠. 고칠 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기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극복하도록 기도합시다. 그죠? 이 걸림돌이 항상 있거든요. 여러분,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어요.